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주제 설교도 있고 본문 설교도 있고 또 강해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자서전적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일대기에 관한 생애를 조명하는 자서전적 설교를 여러분이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한 주에서부터 오늘까지는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더위의 고통을 지금 계속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장중에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상하게 돌봐주셔서 이 주님 부활하신 복된 주일날 가장 최상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 모든 생의 필요를 늘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신실하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미진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도전을 받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재헌신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어리석사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제게 지혜와 영역을 넘치게 해주시며 저의 육신적인 면을 가려주시고 주님이 제 입술을 들어써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회중들에게 마음의 도전과 찔림을 주고 또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굳건하게 잘 세워주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의 권능으로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또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이 이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인물에 관한 설교인지를 다 이해하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이 때때로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불행한 일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생애를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사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그간 자신이 고수해왔던 신념이나 또 삶의 방향 등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 인생에는 다 어떤 자신만의 중대한 전환점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인생의 양상이 달라지는 시기일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다 똑같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과거에 우리 자신은 죽었고 이제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이제 우리는 살게 된 것이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죠.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과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나오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토록 위대한 것인가 이거.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세월이 흘러도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제 자신을 위해 일하거나 또는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일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늘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그렇죠? 특히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정말 완악하고 가증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 자신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드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존재해 왔죠. 자,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표적으로 교회 시대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조명해 보면 그런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 구원해 주셨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이후에는 자신이 파괴했던 그 믿음을 이제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리스도인의 안목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쓰신 거죠. 인간의 심정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바울이 괜히 겸양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고백에 따라 지금까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생이 변화되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오늘 저는 그 한 예로 여러분에게 존 뉴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존 뉴턴 1725년부터 180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원래 흑인 노예 상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생활했기에 성격도 괴팍하고 욕설도 난무하고
방탕한 삶을 일관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항해길에서 폭풍을 만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자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자 자신의 과거 직업을 버리고 완전히 돌이켜 이제는 수많은 혼들을 위해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자신의 생을 드리게 됩니다. 사악한 죄인이 훌륭한 목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들어 쓰신 거죠. 그의 손길을 통해 찬송가를 작사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감동이 되는 찬송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바로 이런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특히 매우 유명한 Amazing Grace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그 자신이 정확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사하게 된 것이에요. 그 성도의 간증이 바로 우리에게도 아멘을 화답할 수 있게 하는 간증인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존 뉴턴의 생애를 조명해 보면서 여러분 각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안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생애 가치관, 또 삶의 목표가 주님 중심에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 적이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지향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랬다면 다시 주님께로 여러분이 맞추고 그분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보일 수 있는 자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존 뉴턴을 통해 본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알라 이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거죠. 자, 첫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거기 9장 1절 2절 다시 보세요.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이거죠. 예.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유대교를 믿는 일에 열성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그는 바리새인 가문 소속으로 소위 잘 배웠고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결코 의롭게 된다든지 또는 거듭날 수는 없는 거죠. 그 당시 유대사에 봤을 때는 바리새인 가문이고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선하고 의로워 보였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올바르게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스테판의 설교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양심의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그의 죽음에 찬동하기까지 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는 것뿐이었다 이거죠. 예. 결국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계속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자, 존 뉴턴이라 해서 무조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의롭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거예요? 변화가 못 된 거예요. 자, 존 뉴턴 1725년 7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뉴턴에게 있어서 엄격한 배선장이었고요. 자, 어머니가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고 그의 합당한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주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뉴턴도 그녀의 영향을 받아 교육의 진도가 빨라서
4살 때 뉴턴은 책을 읽었고요. 6살 때는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어머니가 주님 곁으로 일찍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뉴턴의 나이는 7살도 채 되기 전이었어요. 자, 만일 그의 어머니가 계속 살아서 그를 지도했다면 아마도 뉴턴은 인생의 방랑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그의 어머니의 죽음이 그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된 거죠. 물론 그것은 결코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곧바로 재혼을 하기 이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어머니는 뉴턴의 신앙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를 귀찮다고 세사 학교의 기숙사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뉴턴은 서서히 세속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그 학교 선생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요. 자녀를 아무 학교나 보내는 것은 그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뉴턴이 그나마 어렸을 때 배웠던 어머니에게서 영향받던 그 신앙마저도 그 학교에서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그는 라틴어 공부에 흥미를 느껴서요. 10살 때 키케로나 버질의 라틴어 작품을 읽을 정도였지만 여러분 외국어를 잘하면 뭐 하겠어요?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11살이 되자 이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바다로 데려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양심에 반응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뉴턴은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살 때요.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자른 생울타리 가지에 찔려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는 얼마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시 얌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랬지만 금세 은밀한 죄들을 탐닉하고 다시 예전에 거칠고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다만 그는 독서를 좋아하고 또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을 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일기도 쓰기도 했지만 어느새 또 악한 것들에 금세 빠져서 기도 대신에 욕설을 또 신성모독의 독설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뉴턴은요 욕쟁이로 산 거예요. 거의 한평생을.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악함을 각성시키는 계기를 또 마련해 주셨는데 어느 주일에요. 뉴턴이 자기 친구와 몰래 군함에 숨어 타기로 했어요. 예. 자, 이제 친구들과 약속을 했겠죠. 그런데 뉴턴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늦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다른 아이들이 먼저 보트를 타고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보트가 뒤집혀가지고 그 안에 탄 친구와 아이들이 다 익사해버린 거예요. 만약 뉴턴이 약속 시간을 지켜서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뉴턴 죽은 거죠. 뉴턴은 이 일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겠다 결심을 했지만 곧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동시에 죄를 사랑하고 계속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처럼 긴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금욕주의자가 되려고 2년 넘게 사회와 단절하면서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경건하게 살라고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죠. 훗날 이 뉴턴이 자기의 이런 젊은 시절을 회상할 때요. 정말 불쌍하다고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종교주의자, 명상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자, 뉴턴의 아버지는 자기 친구가 자기 아들을 돌봐주겠다는 제안으로 뉴턴을 그가 제안한 자메이카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뉴턴은 자기 어머니의 옛 친구의 딸 메리 캐트렛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양가 부모들끼리 이게 정혼을 약속했다 그래요. 뉴턴이 17살이 돼서 이제 그 정혼녀를 봤잖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도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그 부모나 여인이 자기를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도 또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천성적인 기질은 결코 바뀔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메이카로 가지 않기 위해서요, 일부러 자기 아버지에게 불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자, 그러다가요, 그는 또 어떤 어리석음을 범해가지고 군대에 사로잡혀서요, 군 보급선을 타게 됩니다. 자, 당시는 배경이 어땠냐면 사회의 정황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주 가난하면요, 무조건 해군에 입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 강제 입대해야 되잖아요. 나이 들면. 그렇죠? 이때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난하면 다 해군으로 무조건 입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박봉과 노고에 시달리도록 조치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해군의 삶은요, 노예와 같았다 그래요. 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그냥 노예처럼 살지 않고 해군 소위 후보생 있죠. 소위 후보생으로 추천하는 임명장을 가까스로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장교로 있으면 그나마 편하니까. 그래서 배 선장에게 주어서 결국 뉴턴은 소위 후보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는 이전보다 좀 편하고 나은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만 거기에서 악한 사귐으로 인해 내면의 사악함이 습관으로 여전히 자리 잡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악하게 살았다는 거죠. 자, 뉴턴은요, 해군 장교다운 품위와 신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탈영병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기가 탈영하다가 붙잡혀버려요. 결국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요, 모든 병사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간 자살하려는 충동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대신에 그는 다른 배로 전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른 배로 안전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출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거기서 조롱당하고 자살할 수도 있었겠죠. 기적적으로 전출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성은 여전히 갈수록 더 극도로 치닫게 됩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개월을 보낸 후에요,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 아프리카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 존 뉴턴이. 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한 노예 상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처음에 뉴턴 소개할 때 흑인 노예 상인이었다 했잖아요. 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면 군복무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와 함께 아프리카에 머물기로 결심을 합니다. 뉴턴은 순간 좋았겠죠.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싫었던 해군, 거기서도 이제 벗어날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런데 막상 2년 동안 그에게 극심한 시련이 닥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지만 그는 이제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2년 동안. 자, 여러분, 뉴턴의 이러한 젊은 시절의 삶, 여러분이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본다면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자비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구출해 주셨고, 더 극심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전의 신앙교육, 양심을 통해 때때로 죄의 속도를 늦춰주기도 하신 것이, 그렇지만 역시 그는 온전히 변화되지를 못하고
계속 이전의 죄성을 지닌 상태로 돌아온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육이나 어떤 훈련의 한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성경적인 구원에 관한 교육과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사람의 변화는 한계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린 이것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성들이 제거되었고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존 뉴턴을 통해 본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알라.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대로 본다면 당장 막아서고 그를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3절 보면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존 뉴턴의 그릇된 행실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심은 대로 거두도록 엄청난 시련들을 허락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온 원칙 그대로죠. 물론 뉴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악함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어쩌면 친분이 거의 없는 서아프리카에 살게 되면서 죄의 폭주를 늦추게 하셨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아프리카에 머물게 한 거는 노예 상인 만나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자기가 나중에 볼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고립시켰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는 아프리카 제일 서쪽 끝 카보베르데에서부터 케이프 마운트에 걸친 해안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이후 플랜테이즈라는 모래섬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요. 상당히 그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노예 무역을 통해 나름대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밑에 있으니까 자기도 뭔가 좀 살맛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뉴턴은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미움을 샀어요. 근데 이 아내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요, 그냥 보는 즉시 반감이 들었나 봐요. 꼴보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이후부터 뉴턴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다뤄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병에 걸릴 때는요, 돌봐주지도 않았고 음식을 제때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끔 기분이 좋으면 먹다 남은 접시에 음식을 보내주곤 했어요. 결국 뉴턴은 거지가 구걸하듯이 굴욕적인 대우를 받기까지 이릅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에게 모욕을 종종 줬어요. 그리고 자기 노예들의 우스갯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뉴턴이 2년간 이런 끔찍한 시련과 고초를 겪을 거를 누가 상상했겠냐고, 그렇죠? 자, 설상가상으로요, 이 주인은 뉴턴의 억울함을 전혀 믿어주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말만 믿고 뉴턴을 또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뉴턴의 극심한 고통은 날로 더해져 가는 거예요. 자, 뉴턴은 하루하루가 괴로웠겠죠? 그래도 그 뉴턴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오르면서 희망을 가져요. 내가 나중에 그 여자와 결혼할 거 생각해서 참자, 이거죠.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극적으로 다른 무역업자와 일해도 좋다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가까스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 동의 안 해줬으면 계속 거기서 생활해야 될 텐데 진짜 기적적으로 다른 무역업자와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바뀐 그 주인은 뉴턴을 굉장히 신뢰했고 그의 주인의 사업도 번창을 합니다. 뉴턴이 이제 살만 났겠죠. 이제 행복하다 느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이었던 뉴턴이
점점 흑인의 관습, 종교 행위에 대해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게 물들어 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편한 사귐은 있었지만 뉴턴의 어떤 그런 성격과 또 영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뉴턴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자, 그런 와중에 뉴턴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에서 구해냄을 받아요. 자, 아까도 생명의 위협에서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뉴턴이. 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바다에 모자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그냥 그 모자를 주우려고 그냥 바다로 들어간 거죠. 빠져 죽을 뻔했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구해줬을까요? 하나님이 구해준 거죠. 근데 뉴턴의 양심은 너무 마비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 심판 이런 거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뉴턴을 완전히 정죄하시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또 베푸시는 거예요. 자, 마치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의기양양하게 살기를 내뿜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한 줄기의 빛을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셔야 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심판 이전에 한 줄기 빛을 비춰서 인자한 음성으로 나타나시죠. 사울을 꾸짖는 책망이 아니라 인자한 음성으로 나타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뉴턴에게도 하나님은 자비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악인을 벌하고 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도 악한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1748년 3월 1일 뉴턴이 탄 배는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월 9일 그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을 읽으면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그의 양심을 이제 찌르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진지하게 숙고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날 10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배 한편의 갑판 목재들을 다 찢어버렸고요. 당장이라도 배가 파손되어 버릴 그런 기세였어요. 이제 배 안에 있는 일행들은 갖은 펌프질을 하고 양동이로 배 안에 물을 퍼내느라 분주했다 이거죠. 근데 좀처럼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그의 친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젠 너무 늦어버렸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예 자포자기하는 거죠. 자, 뉴턴은 바쁘게 일했어요. 근데 뉴턴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요? 자, 그러자 뉴턴이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이릅니다. 만일 이렇게 해도 내가 소용이 없다면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뉴턴의 입에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이거죠. 그제야 죽음이 두려웠고 성경이 사실이면 자기는 최악의 형벌을 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죽음의 기로를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가 주님을 찾으러 가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거절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잠언 1장 24절 31절 베드로서 2장 20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이 오면
그를 거절한다고. 그 말씀을 딱 기억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비를 구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뉴턴의 이러한 깊은 참회와 자비를 구하는 자세를 보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뉴턴은 깊은 바다로부터 구해냄을 받아 4월 8일에 토리섬에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번 항해에서요, 죽음의 실제적인 위기를 겪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려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서 배가 수리를 받는 동안 그는 런던 대리로 가서 한 가정에 머물며 건강과 기력을 회복했고 하루에 2번씩 교회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마침내 뉴턴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이제 자신이 영원히 주님의 것이라고 기도로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즉 그는 주님께 완전히 항복을 해서 마침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 흉악한 죄인. 자, 하나님의 그 죄인을 어떻게 다루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야 할 길이 없죠. 뉴턴은 이제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 주님,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뉴턴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놀라운 손길이자 죄인을 의롭게 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악한 죄인을 즉각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셔서 결국 그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신 거예요. 뉴턴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존 뉴턴을 통해 본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알라. 3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절을 보세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9장 6절.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주여. 그는 예수님을 이미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자,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즉 이제는 주님이 어떤 거예요? 바울을 인도하시는 거죠. 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즉시로 그의 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은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예요. 즉 그는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한 계획을 실현하시고자 마침내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주님께 그렇게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자, 존 뉴턴이 23살 때 회심을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삶에 온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의 육신은 이전 죄들을 사랑하도록 부추겼고 그의 믿음의 첫걸음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갓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번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뉴턴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잠깐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뉴턴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욕잘하고 신성모독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그러한 뉴턴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록 믿음은 연약했지만 영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네. 자, 주님께서는 뉴턴을 적절하게 다루셔서 이제는 병을 통해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비를 베풀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병으로 잘못을 징계하는 거죠. 그러자 그는 이제 자신을 송두리째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자백을 했고요. 곧 그는 회복이 되었다 이죠. 그의 영적인 삶의 전환점이 새롭게 갖춰지게 된 거예요. 이걸 계기로. 네.
주님을 더욱 열망하고 그분을 섬기려는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물론 이후에도 노예 무역을 하며 항해할 때 여러 번 위험을 당했지만 그 위기에서 살아남았고요. 이제는 주님의 손길임을 더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뭐 뉴턴이 그런 걸 느꼈겠어요? 아예 그런 거 무시하고 살았죠. 그렇죠. 자, 뉴턴은 비록 구원받고 삶의 질이 변화되었지만 아직은 세상 직업인 노예 상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50년 2월 1일 사랑하는 여인과 마침내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뉴턴이 꿈꿨잖아요. 저게 내가 한눈에 반한 이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자, 뉴턴의 변화된 모습을 이 여인과 그녀의 부모가 봤죠.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나서 1750년 8월에는요. 어느 배의 선장이 되어서 항해를 하게 되었고요. 뉴턴은 당시 선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매주 일요일 2번씩 예배를 직접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고 이제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 하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섬김과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목사로 바뀌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목사로 쓰시기 전에 어때요? 설교할 기회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뉴턴도 뭐예요? 목사로 쓰시기 전에 먼저 예배를 인도할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죠. 왜? 뉴턴이 이제 자기 삶을 주님께 송두리다 드리겠다고 고백하니까,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여 라틴어, 수학 공부를 과감하게 포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배설물,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이제 뉴턴도 외국어, 수학, 그거는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긴 거죠. 자, 이렇게 하여 첫 번째 항해를 마치고 1751년 11월 2일 바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뉴턴은 2번의 항해를 더 하게 돼요. 2번째 항해 때는 그를 중상하고 모반하려던 자들로부터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역시 그는 마음 한구석에 주님을 위한 영적인 일에 참으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부담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3번째 항해를 시작하여 넉 달 후에는요,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는 거죠. 이제는 너 생업에 종사하지 말고 주님 섬기라 이거죠. 그는 영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소망을 지녔지만, 자, 한 가지의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냐? 지옥으로 갈 혼들. 이 지옥으로 갈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이때 갑자기 불현듯 일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그는 회복됐어요. 자, 구원받고 나서 6년 동안 주님이 자기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가 더 이상 노예 상인으로 살지 말고 복음 전도자,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점차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뉴턴이 세인트 크리스토퍼에 도착했을 때요, 영국에서 온 어떤 배의 선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영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뉴턴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의 유익, 기도의 능력,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생애 참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또한 런던에서 뉴턴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뉴턴이 가야 될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고 런던과 켈트에 머무르고 그 선장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친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요. 자, 그들로부터 당시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자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뉴턴이 조지 휘필드를 알진 못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휘필드의 목회 활동과 사역이 뉴턴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이릅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결심한 거죠. 고린도서 2장 2절에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만 이제 열중하겠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뉴턴은 헬라어를 공부하여 신약 성경을 심도 있게 상고하려고 했고요. 다음에는 히브리어를, 또 2년 후에는 시리아어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뉴턴이 무슨 외국어 흥미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는 최고의 주석서들 몇 권을 공부했고 글을 쓰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설교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마침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까지 인도한 거죠. 자, 이때 뉴턴에게 도전을 준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인데 다만 그들이 들었던 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를 박해한 그가 한때 파괴시킨 그 믿음을 이제 전파한다는 것이라 그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파괴시킨 자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오히려 전파하는 사람을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파괴했던 믿음을 이제는 자기가 전하고 있네? 뉴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생애를 자기에게 이입시킨 거죠. 나도 어떻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습게 알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거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거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도 그의 열정을 보시고 그를 사역에 넣어주십니다. 자, 1758년 33살 때 영국 국교회에다가 목사 안수를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랬지만 사실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존 뉴턴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것은 영국 국교회가 당시 요한 웨슬리, 조지 히필드와 존 뉴턴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와 조지 히필드 이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르지만 교단 있잖아요, 교단. 그들의 노선과 국교의 노선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노선이 다르니까 그 사람한테 안 쓰기는 그렇다. 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모아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냐 안 쓰냐가 중요한 거죠. 뉴턴을 쓰시니까 어떤 거예요? 회중들을 모아주는 거죠. 또 그들은 뉴턴이 더 많은 곳에서 설교하도록 권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에 뉴턴은 목사 안수를 거절당해도 순회 설교자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도 사역에 계속 정진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1764년 그의 나이 39살 때 다트머스 경에 의해서 링컨 지역의 감독에 의해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버킹햄셔 지역의 올리에서 마침내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뉴턴의 어머니가 평생 기도했던 게 뭐였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거죠. 몇 년 만에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39년 만에. 그렇죠? 그 어머니 이미 죽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이걸 잘 유념하셔야 돼요. 네. 자, 뉴턴은 올리에서 거의 16년간을 머물며 목회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마귀의 극심한 공격 및 박해가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는 반드시 박해가 있음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나오죠. 오히려 그는 주의 종이 다투어서는 안 되고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명령에 신실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대로.
뉴턴의 성질을 볼 때는 이건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렇죠? 욕잘하고 막 그냥 과격한 사람이었다면 가만 안 두죠. 자기를 반대하면. 근데 그는 오히려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줬다는 거죠.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 이 시기에 뉴턴은 몇 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1762년에는 오미크론,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믿을만한 이야기, 그리고 1767년에는 올리 설교집, 그 다음에 1770년에는 교회사 개관도 출간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도 썼죠. 그렇죠? 그러다가 1779년 54살 때 이제 올리를 떠나서 런던에 있는 메리 울로스 교회에 부임하여 82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27년간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54살 때 이 교회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죠. 다시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이거를 작사한 거예요. 이때 뉴턴이. 한때 신앙심 없는 남봉꾼이자 노예 중에 노예였던 그에게까지 미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이로움을 지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이 위대한 찬송을 작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경이롭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온전히 헌신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열심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전을 받아 이렇게 사악한 죄인도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께 헌신할 것을 여러분 지금도 다짐하고 시행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그분이 부르실 때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가짜 목사들처럼 자기 멋대로 은퇴하고 또 하기 싫을 때 언제라도 그만두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는 거죠. 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주님이 결정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뉴턴이 80세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의 기억력과 건강이 안 좋게 되니까 설교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니 뉴턴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나는 멈출 수 없어. 아니, 어떻게 늙은 아프리카 욕쟁이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 수 있단 말이오, 이거죠. 근데 그 욕쟁이는 지금 욕을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게 아니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뭘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점점 기억력과 감각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1806년 10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는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빴지만 의식만은 분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죽어서 육신과 마음이 쇠하여 영원한 우리의 분깃과 우리 마음의 힘을 위해 하나님을 얻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그분께 맡긴 그 믿음을 지켜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장차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 1807년 12월 21일 존 뉴턴은 82세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자신에게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날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분별력은 잃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유언을 남길 때요, 자신의 묘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자, 뭐라고 적혔냐? 목사 존 뉴턴, 한때 이단자이자 방탕한 인간이었고 아프리카에서는 노예들의 하인이었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으며, 그리고 그가 그리도 오랫동안 파괴하려고 노력했던
그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그의 묘비에 남긴 문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생애를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운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날 때 각자의 묘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남아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얘는 어떠한 자녀였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부족했던 열정, 섬김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